깊은 마음을 가득 담고 한자리에 모인 사람들. 바로 성지가 좋다와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여정에 도전장을 내민 분들인데요. 밝은 얼굴들을 보니 어색함보다는 성지가 좋다라는 이름으로 금방 한 팀이 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펜 하나 넣었고요. 자기 명찰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우리가 이 명찰을 하고 있어야 우리가 같은 팀이구나 하고 아시겠죠. 기대 반, 설렘 반.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지중해 동쪽 끝에 위치한 나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남북의 길이만 400여 킬로미터, 동서 길이는 가장 넓은 곳이 121킬로미터에 이르는데요. 지구 반바퀴 너머에 있는 이스라엘은 성경 속 약속의 땅으로 알려져 있어 우리에게는 멀지만 가까운 나라 중 한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감동과 은혜, 그 이상의 것을 안겨주는 성서의 땅으로 함께 가봅니다. 인구 800만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은 전 세계의 사회 경제를 주도하는 유대인이 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의 역사와 예수의 행적이 담겨 더욱 거룩한 땅 이스라엘. 과거와 현재의 시간이 함께 흐르며 전 세계 순례객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는 곳에 27명의 성지 순례팀이 찾아왔습니다. 그 특별한 여행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성지에서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예루살렘 남쪽 빵집이라는 뜻을 가진 작은 마을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이 작은 마을이 유명해진 이유, 바로 아기 예수가 태어난 동네이기 때문인데요. 기독교인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곳, 바로 탄생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탄생교회만큼은 정말 예수님이 탄생했던 가장 오랜 확실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곳일 그렇죠. 것 같은데 저희가 또 함께 들어가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여기가 파괴되지 않고 보존이 된 곳이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교회만큼은 정말 이 비잔진 시대 때, 비잔진 시대 때라 하면은 처음 이 땅에 로마의 핍박을 넘어서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이 모두가 이 기독교를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돌아왔을 때 처음으로 세워진 그 교회의 그 원형 모습을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겸손의 문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자를 벗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들어가실 때 네, 알겠습니다. 겸손해 보시죠, 우리. 네, 겸손하게 들어가겠습니다. 15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탄생교회. 거대한 교회 건물에 비해 입구가 유난히도 작은데요. 몸과 고개를 숙이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겸손의 문을 통과해야만 탄생교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자 눈앞에 펼쳐지는 웅장한 교회 내부. 성탄절 기간에만 10만여 명이 방문한다는 탄생교회. 별을 따라 찾아온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의 탄생 앞에서 느끼는 감격과 설렘, 그 마음만큼은 모두가 같을 겁니다. 저 천장을 보시면 저 천장에 나무가 보이죠? 네. 저게 그 유명한 백향목이에요. 그러니까 200년 전에 화재로 소실이 되었을 때에 레바논에서 보내온 백향목,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전이 백향목으로 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백향목 건물을 볼 수 있는 마지막 장소가 바로 이 탄생교회입니다. 비록 지금 백향목으로 지어진 성전과 궁은 볼 수 없지만 그 건물의 일부를 볼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성전을 짓는 귀한 재료였던 백향목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문이 열렸습니다.
탄생교회를 방문하면 꼭 한번 봐야 하는 귀한 장소가 바로 이 지하에 숨겨져 있는데요. 모두의 시선과 발걸음이 멈춰선 곳. 다들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모여듭니다.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자리에 새겨진 베들레헴의 별입니다. 베들레헴의 별은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4대를 기념해 십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별을 만나자마자 저마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 사람들. 동방박사를 인도했던 별 하나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자리에서 순례객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탄생교회를 나와 또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순례팀. 그래, 목사님 저희 여기 지금 좁은 골목길인데 여기 어디로 가는 건가요? 이 베들레헴 전통 재래시장인데 우리가 그 땅의 과거를 보려면 유적을 보아야 되고 또 하나가 재래시장이다. 슈퍼 말고 이 재래시장을 보면 전통적으로 그 지역에서 어떤 음식, 야채, 채소 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지를 볼 수 있는 좀만 더 올라가면 그 향료집을 먼저 한번 재미있어서 궁금증을 한번 해소하죠. 그 지역을 이해하려면 꼭 가봐야 하는 곳. 삶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펴볼 수 있고 삶의 향기가 깊이 전해지는 곳. 바로 시장이죠. 이 베들레헴의 이 재래시장에서 이 다윗 이후 수천 년 동안 이 지역에서 무엇이 나고 무엇을 먹는지 그게 왜 중요하냐면 무엇을 먹었는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자타르 우슬초. 우슬초를 한번 볼래요? 이게 우슬초가 약간 네. 향이 테이스트. 요거를 보고 제가 이 한번 우슬초 가루를 한번 먹어볼게요. 요거 들고 다른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허브 향과 네. 같이 고소함이 우슬초는? 여기 한번 드셔보세요. 오, 맛이 어떠세요? 이거 믹스된 거네. 예, 약간 볶은 우슬초 그런 거죠. 그럼 먹으면 맛있는데? 밥 볶아 먹고 이게 싶은데? 올리브유에 섞어서 빵을 찍어서 먹는 거 같아요. 그래요? 네. 수한 맛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맛보신 그 우슬초는 자타르라고 하는데 이 부정한 동물을 만졌다든지 시체를 만졌을 때에 그 정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슬초입니다. 성경에 나오죠? 예,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죄로 나를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정결케 하소서 그래서 그 회개할 때에 우슬초가 정결케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민트. 회향. 자, 지금 밖에 계신 분들 제 목소리 들리시죠? 카레 냄새나. 자, 지금 이제 벌써 우슬초, 박하, 그다음에 이제 회향이라고 하는 회향이 드릴게요. 11조로 들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건데 회향을 한번 맛보세요. 회향. 자, 회향. 회향. 카레만 나는 것 같아요. 카레. 카레하고 카레, 맛이 나요. 맞아요. 네. 맛보고 즐기며 시장 구경에 푹 빠졌는데요. 이곳저곳을 둘러보다 뭔가 특별해 보이는 장소를 발견한 순례팀. 우선 저희가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데 바닥이 별 모양이에요. 맞아요. 이게 무슨 별이에요? 네. 지금 우리가 서 계신 곳이 아주 대표적인 베들레헴의 재래시장 거리인데 우리가 버스 타고 온 그 길은 현대의 버스를 다니기 위해서 만든 길이고 진짜 이 예수님이라든지 이 예수님 부모라든지 고대의 베들레헴에 오는 길이 이 길이 이 올드 베들레헴의 성에 대표적으로 지나는 길이 스타 스트리트 별의 거리. 별의 거리. 별 한번 떠올리는 거 없으세요? 예수님. 아, 그렇죠. 아니,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그 동방박사를 인도했던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를 예수님 탄생 장소로 인도했던 그 별의 이름을 따서 스타거리. 그래서 이 별 모양의 분수도 만들었고 여기 큰 돌에 이렇게 별을 해주세요.
베들레헴에는 곳곳에 새겨진 별을 찾는 재미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뒤로하고 도착한 곳.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언덕으로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나 남쪽 시온. 여기 시온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가 우선은 성문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고대에는 성문이 굉장히 그 실질적으로 성 안에 사람들을 보호하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성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차가 어떻게 기역자를 꺾어져 나오죠? 저게 만약에 직선으로 되어 있으면 저기 한 번에 쭉 밀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완충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문이 기역자로 꺾어져 있어요. 지금 앞에 있는 문은 따라하세요. 시온문. 시온문. 왜 시온문일까요? 여기가 이름이. 시온산으로 통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온산으로 통하는 맞아요. 문, 시온문. 왜냐면 이 성문의 이름을 보면 다 단순해요. 세겜 쪽으로 가니까 세겜문, 요빠 쪽으로 나왔으니까 요빠문. 예? 그리고 지금 요곳이 시온산인데 원래는 시온산은 저 성전이 있던 곳을 시온산이라 그러는데 언제부터인가 이곳을 시온산으로 불리기 시작을 했어요. 예루살렘 성을 두고 벌인 이스라엘 독립전쟁의 흔적이 가장 잘 남아있는 시온문. 시온문을 통과하고 나면 이곳에서 둘러봐야 하는 3대 명소가 있는데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던 마가의 다락방과 더불어 명소로 꼽히는 다윗의 무덤이 그중 하나입니다. 사실 왜 이곳에 다윗왕의 무덤이 있지? 이거 네. 가묘거든요. 아, 가묘예요. 그럼 그런데 여기 의미가 있어서 이 그냥. 비잔치 시대 때의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베드로의 설교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다윗 왕의 무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냐. 그럼 우리가 이 베드로가 설교했던 이 마가의 다락방 이 가운데에 무덤이 있어야 되겠네. 그리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남자들은 이쪽으로, 아, 남녀가 구분이 여자들은 이쪽으로. 되는군요. 예, 이제 이게 이 유대인 회당은 남녀가 함께 못 들어갑니다. 시온산은 많은 순례객들이 찾는 명소이기도 하지만 특히 다윗의 무덤은 유대인들의 성지이기도 한데요. 많은 유대인들이 신성시하는 다윗의 무덤은 늘 기억하며 찾고 기도하는 유대인의 삶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명소 중 한 곳입니다. 시온산 기슭에 위치한 또 하나의 명소로 가는 길. 네, 목사님 네. 여기가 베드로 통곡교회.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네. 그 해에 제사장을 맡은 가야바의 집터래요. 아, 이곳이. 예, 그래서 이 교회의 지하에 가면 네. 예수님께서 가야바에게 잡혀오셨을 때에 네. 그 밤으로 로마 병사에게 넘겨지기 전에 갇혔었던 독방이 있습니다. 아. 그게 하이라이트예요.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통곡교회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통곡했던 베드로를 기념해 세워진 교회인데요. 예수님을 신문하고 가뒀던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이 갇히셨던 그 순간 예수님의 옆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는데요.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통곡교회는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아닌지 깨닫게 해주는 신앙 고백의 장소입니다. 예루살렘 전경이 한눈에 내다보이는 감람산 길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정원에 들어오니까 뭐가 제일 눈에 띄어요? 나무, 감람나무. 그렇죠. 네. 이 감람나무 중에서 저 앞에 끝에 있는 거는 2000년 전의 나무라고 그래요. 2000년 전에 나무. 그렇죠. 2000년 전이면 예수님 시대. 때의 나무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드시고 오셔서 고뇌찬 기도를 할 때에 네. 적어도 저 나무는 옆에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네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를
거룩한 나무 홀리우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그때의 모든 것은 2000년 생명체가 남아있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이 감람나무만큼은 그렇죠. 아마 같이 있었을 것이다.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고뇌에 찬 기도를 하셨던 예수님. 예수님 곁을 지켰던 감람나무가 자리한 곳, 바로 겟세마네 교회입니다. 겟세마네 교회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께서 기도드리시던 자리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올리브 동산에 세워진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 불리는 겟세마네 교회. 그 교회 한가운데 서면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며,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던 예수님의 뜨거운 기도가 우리 마음에 되새겨집니다. 예수님의 고뇌를 가슴 깊숙이 담고 다음 장소로 이동한 슬레팀. 멋진 풍경이 펼쳐진 이곳은 바로 지중해 연안인데요. 헤로당이 만든 항구 도시이자 작은 로마로 불리는 아름다운 도시 가이사랴입니다. 성경과 가이사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선은 가이사랴면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 유대 땅에 머물던 복음이 지중해를 건너 유럽을 통해서 전 세계로 흩어진 복음의 전진기지예요. 이 가이사랴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백부장 고넬료, 사도행전 9장에 나오잖아요. 이방인에게 와서 같이 이제 교제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곳에서 최초의 이방인 세례가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을 통해 전해진 복음의 첫 출항지. 바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상소를 하고 신문을 받고 로마로 갈 기회를 얻은 것이죠. 자,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2000년 전 바울이 이곳에서 오직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로마로 갈 이 재판을 신청을 합니다. 오늘날 뭐 로마 구경 갈까 해서 성지순례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몸으로 가서 마지막 실제로 죽잖아요. 순교하면서까지 그가 로마로 갈 기회를 얻었던 곳에 와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 바울은 바로 이 자리에서 아름다운 지중해를 보며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꿈을 꾸었을 겁니다. 한국인이라면 금강산도 식후경. 특별한 점심 식사가 차려졌는데요. 한국 음식이 그리워질 때쯤 슬레팀을 위해 준비된 특식 비빔밥입니다. 비빔밥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계란 프라이. 네, 계란 왔습니다. 맞습니다. 계란도 하나 올려주세요. 나무위도 드려요. 갈멜산에서 먹는 한국 음식.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맛있어요. 너무 좋아요. 식사 끝내줘요. 아, 맛있게 생겼어. 이렇게 먹으니까 한국을 그리워하지 않을 만큼 맛있어요. 야채나 이런 것도 아주 싱싱하고 너무 맛있습니다. 성지에서 먹는 비빔밥.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맛입니다. 다음 날 새벽. 해가 떠오르기도 전 분주하게 어디론가 향하는 목사님. 이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이 갈릴리아 어부들은 밤새 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 여명이 오는 새벽녘에 고깃배가 들어오는 거예요. 고깃배 들어오는. 또 갈릴리에서는 오늘날 어떤 고기가 잡히는지, 또 정말 어부들이 지금도 고기를 잡고 있는지, 또 잡힌다면 어떤 고기가 있는지 한번 생생한 고깃배가 들어오는 새벽 미명의
갈릴리 부둣가를 주목합니다. 그물을 던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어부들. 갈릴리는 예나 지금이나 양치는 사람보다 고기 잡는 사람이 더 많은데요. 오늘을 살아가는 갈릴리 어부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엑셀라라로 까마키로 하지? 와, 오늘 대박입니다. 이 앞서 들어온 고깃배에서 잡은 이 고기가 지금 이게 15kg래요. 우리가 방문하는 걸 알았던 걸까요? 월척 중에서도 월척인데요. 아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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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이게 제가 고기 사러 온 줄 알고 이 어부가 이거 살려냐고. 이거 15kg 되는데 이거 얼마에 저한테 팔려고 값을 불렀는데 혹시 아세요? 궁금하죠? 질문. 시청자 여러분, 이거 15kg짜리 얼마면 살 수 있을까요? 지금 저한테 제안하기를 200세켈 6만 원. 세상에. 아, 베드로도 이만한 크기를 잡았었겠죠. 대박. 이야. 엄격한 수질 관리 덕분에 갈릴리 호수의 물고기는 언제나 최상급인데요. 새벽 부둣가에선 상인들과 어부들 간의 거래가 그 자리에서 이뤄집니다. 일단 오늘 지금 저 고깃배가 밤새 잡은 고기가 한 200여 킬로 정도를 잡았다 그래요. 만선을 이룬 오늘, 어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든든할 것 같습니다. 갈릴리의 어부를 좀 돕고 싶어요. 왜? 이게 곧 베드로를 돕는 기분이니까. 예수님 시대 때의 갈릴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부의 삶이 어땠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어부들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 곧 예수님이 사셨던 갈릴리를 이해하는 삶일 겁니다. 예수님 시대, 성경 속 그 장면으로 들어가는 기분으로 갈릴리 호수로 나가볼까요? 많이 잡아올게. 잔잔한 물결과 온화한 바람에 새벽녘 갈릴리 호수. 가버나움과 막달라, 그리고 거라사. 예수님 시대 때의 지명들이 눈앞에 펼쳐지니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예수님 시대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절로 듭니다. 성지순례 여행에 있어 이스라엘 다음으로 빼놓을 수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요르단인데요. 요르단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다음으로 많이 언급되는 곳으로 성경 속 지명 중 무려 96곳이나 품고 있는 지역입니다. 요르단을 빼놓고는 완성될 수 없는 성경 속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과 모세의 이야기, 성경 속 역사를 담은 요르단의 성지순례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요르단에서 처음 만나볼 장소, 바로 제라시입니다. 네, 목사님 이 제라시라는 곳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예, 이 제라시는 이 로마 시대 때의 데카폴리스라고 그랬고 이 로마 지경의 이스라엘과 요르단 지역의 10개의 이 연합 로마 도시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아마 형님뻘 되는 중심이 되는 도시가 바로 제라시죠. 그러면 규모도 굉장히 그렇죠. 엄청날 것 같은데 네. 저기 보면은 굉장히 큰 문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 제라시의 첫 인상은 아마 네. 이게 하드리안 게이트라고 하는데 네. 이 로마 황제 하드리안이 AD 129년에 여기를 방문합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이 로마에서 여기까지 온다는 게 그렇죠. 그렇게 어려운 발걸음을 한 하드리안 황제를 환영하는 뜻에서 이 거대한 그러니까 2000년 전이죠 거의 네. 거대한 성문을 만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제라시의 도시는 이것보다 수백 미터 뒤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왜 문을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당시에 이 제라시보다도
이제 이만큼은 더 확장된 거대한 도시를 꿈꾸면서 이 멀찍이 이렇게 성문을 만들었어요. 커질 것을 예상하면서 꿈꾸면서 네. 그럼 저 문을 통해서 걸어가. 좋아요. 입구를 지나자마자 왼쪽에 제일 먼저 펼쳐지는 곳. 그 유명한 전차 경기장. 전차 경기장 하면 사실 저는 그 영화 배너의 맞아요. 현장이 떠오르거든요. 그 배너에 나오는 그 전차 경기장이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유일한 두 장소가 하나는 이스라엘의 가이사라, 네. 그다음에 요르단의 바로 이 제라시. 그대로 남아있는 두 곳 중에 한 그렇죠. 곳에 저희가 서 로마인들의 그 유흥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전차 경주인데 네. 그것이 위치할 정도면 이 제라시는 사실 10개의 데카폴리스 로마 도시에서도 첫째는 규모가 컸고 네. 둘째는 가장 중심된 도시임을 알 수 있죠. 네. 보세요. 15,000여 명의 관중들이 쫙 이렇게 둘러서요. 있고 그 가운데 여기 하는데 배너 기억나시죠? 그렇죠. 막 이렇게 뛰잖아요. 250m 길이에 달하는 전차 경기장만 보더라도 제라시의 규모가 가늠이 되는데요. 이 제라시가 얼마나 규모가 큰지 네. 100여 년 넘게 지금까지도 이게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요. 100여 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발굴 중인 거면 정말 계속해서 발굴해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유적의 규모와 발굴 범위로 인해 중동의 폼페이라고 불리는 제라시. 로마 제국의 멸망과 지진으로 도시는 폐허가 됐지만 발굴 작업으로 원형 그대로 복구돼 가고 있는데요. 로마보다 더 잘 보존된 로마 유적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제라시에 들어와서 네.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네. 여기는 어떤 역할을 했던 곳인가요? 이 광장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주요 제라시의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우선 이 광장 서쪽에 이렇게 웅장하게 네. 서 있는 곳이 바로 제우스 신전탑입니다. 아, 저게 제우스 신전터. 제우스 신전이 있고 또 원형 극장이 있고 그 옆에 원형 네, 극장. 그다음에 이제 이쪽 쫙 카로도 아마 오늘날도 무너지긴 했지만 일렬로 되어 있는 이 카로도를 쭉 지나가면 마치 2000년 전 로마 시대로 돌아간 듯하고 우리가 바닥도 울긋불긋하지만 그 바닥조차도 상하 수도를 설치하면서 세워진 정교한 도시입니다. 그렇군요. 제라시 시장 거리를 지나면 한가운데 엄청난 규모의 광장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카메라 렌즈로는 담을 수 없는 드넓은 광장의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광장 앞 가파른 언덕을 오르고 오르면 지진으로 무너져 기둥만 남아있는 제우스 신전의 흔적을 만날 수 있는데요. 지름이 1m 50cm가 되는 기둥 하나만 보더라도 신전의 규모가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됩니다. 제우스 신전을 거쳐 흥겨운 음악 소리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좁은 문을 따라 들어가니 그 뒤에 엄청난 규모의 반원형 극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공연을 할 수 있는 스탠드와 무대가 그대로 남아있는 제라시 원형 극장인데요. 한 번에 5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원형 극장은 특히 마이크 없이도 관객들에게 소리를 완벽하게 전달할 수 있는 과학적인 에코시스템을 자랑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소리가 생생하게 울려 퍼지는 원형 극장. 성지가 좋다 팀을 기쁘게 맞아주는 악사들 덕분에 순례객들도 보는 이들도 흥겨운 즉석 공연이 펼쳐집니다. 작은 선물과도 같았던 뜻밖의 환영 인사. 성지 순례의 기쁨과 즐거움은 성지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로마의 흔적을 따라가 보는 여행. 제라시의 웅장함을 증명해주는 또 하나의 귀한 장소로 들어갑니다. 이 제라시에서 가장 큰 교회를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 제라시에는 총 몇 개의 교회가 있나요? 총 16개의 교회가 있는데 네. 그만큼 예배할 곳이 곳곳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네. 바로 이 양옆에 거대한 아데미스라든지 네. 이 제우스 신전에 사용되었던 웅장한 그 석재 이 건축 자재들을 네. 그대로 교회를 짓는데 일부가 사용이 됐는데요. 네. 이곳에 연속해서 2개의 교회가 있는데 네. 그 규모의 그 장엄함 네. 또 그 건축의 아름다움 아마 이 제라시의 하이라이트 이 예배 네. 그 장소 교회의 극치라 볼 수 있죠. 네. 이 494년경에 세워진 이 교회야말로 네. 제라시가 내놓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아쉽게도 749년에 이 일대에 대대적인 지진이 일었을 때 지진으로 인해서 이제 무너진 이후에 네. 지금까지 폐허로 있는 거죠. 가장 큰 규모와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터. 폐허 속에서도 그 아름다움은 감출 수가 없는데요. 아마 이 비잔틴 시대 때의 가장 아름다운 교회에 네. 정말 원형을 보는 것 같아요. 아. 들어가는 입구에 네. 이렇게 이오니아식의 웅장한 기둥으로 탁 돼 있다면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가운데에 큰 문과 양쪽에 두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네. 이야 보세요. 정말 이 고린도식 이 머리 이 석가래를 통해서 펼쳐진 수십 개의 기둥이 이 웅장한 이것을 만약에 이 지붕을 덮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에 예배터의 앱스가 있고 역시 동쪽을 향해서 아, 역시 동쪽을 향해서. 이래서 제라시예요. 네. 이렇게 웅장한 교회가 있었던 곳이 제라시입니다. 이거는 뭔가요? 여기 네. 밑에 보니까 교회가 또 있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계단식으로 이루어져서 네. 이 데오도르 성 데오도르의 교회 밑에 또 하나의 교회가 있고 그리고 내려가면 또 하나의 교회가 있고 예배를 향한 당시 사람들의 그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곳. 교회 건물이 무너진 자리에서 살아있는 신앙의 열정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봅니다. 요르단의 대표적인 유적지. 북쪽에 제라시가 있다면 하이라이트는 바로 요르단 남쪽에 있는데요. 그 보석 같은 장소를 향해 설레는 마음으로 달려가 봅니다. 이 페트라 입구인 따라하세요 시크. 이 시크라고 하는 것은 협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10분 정도 가서 협곡에서 한 1.2km 정도를 쭉 들어가면 드디어 이 페트라의 세계로 들어가는 영국 BBC 선정 죽기 전에 가봐야 할 여행지이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힌 요르단 최대의 관광지 페트라. 페트라.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을 텐데 그렇죠. 이곳에 도착했어요. 근데 벌써 초입부터 장관인데. 그렇죠. 네. 과연 그러면 이곳을 누가 언제 만든 건가요? 이 페트라의 주인은 나바티안이라고 합니다. 나바티안. 네, 나바티안은 특히 이 향료길, 네. 사막길을 통제하면서 네. 세금을 받고 또 그들을 지켜주면서 이 무역상으로 번성한 왕국인데 페트라가 고대 무역길의 중심에 있습니다. 네. 교차로. 지리적으로. 예, 네. 그래서 왕의 대로로 남북을 이 오가면서 네. 이 동서로 특히 향료길 예멘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이 페트라를 지나서 이스라엘 가자까지 연결되는 고대의 아주 무역의 교차로예요. 네. 그리스어로 바위라는 뜻을 가진 페트라. 아랍계 유목민 나바티안들이 건설한 페트라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바위 속 도시인데요. 신비롭고 아름다운 곳 페트라는 빛의 양과 각도에 따라 색이 달라 보이는 협곡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퀴즈를 하나 내겠어요. 네. 어떤 분들요? 자, 이렇게 보면 네. 아주 재미있는 바위가 하나 보이는데 이게 뭐 같아요? 저기는 눈 같고 저거는 긴 코 같고 코. 코끼리. 역시 바로 이게 코끼리 모양을 하고 있어요. 재밌네요. 네, 그래서 아마 이 네. 페트라를 방문하면서 가장 흥미있는 그래서 여기가 포토존이에요. 네, 여기서 꼭 사진을 찍으셔야 아주 영락없는 되겠습니다. 코끼리예요. 그래서 찍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협곡길.
흙과 바람이 만들어낸 신비로움에 이끌려 가다 보면 빛이 들어오는 바위 틈 사이로 페트라의 진수가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이 카즈네, 알카즈네라고 하는 거대한 신전. 또 그 안에 무덤이었다고 해요. 이야, 보시죠. 우와. 신비하게. 야, 협곡 사이에 예. 바로 요 첫 인상. 그 수많은 관광객들을 페트라로 오게 하는 바로 저거. 게다가 이렇게 저도 한 컷. 네, 너무 멋지네요. 페트라 입구에서부터 1.2km를 걸어와 드디어 만난 알카즈네 신전. 보물 창고라는 뜻의 알카즈네 신전은 기둥이나 벽을 세우지 않고 바위를 깎아 만든 페트라의 대표적인 건축물인데요. 드디어 브라운관 이 스튜디오에서만 보던 그 뭐 수많은 장소가 있지만 이렇게 페트라까지 이 성지가 좋다 팀이 왔습니다. 느낌이 어떠세요? 진짜 너무 행복하고요. 예. 사실 제가 성지가족도 진행하면서 여러 번 가고 싶다 그렇죠. 했잖아요. 그런데 이곳을 보니까 그 마음이 정말 싹 풀어지면서 드디어 이렇노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네. 소망, 꿈은 이루어진다. 그렇죠. 알카즈네 신전은 영화 인디아나 존스와 한국 드라마 미생의 촬영지로 알려져 더욱 유명해졌는데요. 1000년이 넘게 숨겨져 있다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지 얼마 되지 않은 나바티안들의 바위 속에 숨겨진 삶. 페트라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것을 보게 되는 보물 같은 장소입니다. 요르단에서의 감격을 뒤로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네게브 지역으로 향했는데요. 네게브는 이스라엘 국토 면적의 반을 차지하는 사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네게브에 위치한 팀나 국립공원 안에 성경 속 귀한 자료가 전시돼 있는데요. 광야 생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었던 성막입니다.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 바로 번제단인데요. 희생 제물을 잡아 불태워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던 제단은 동물의 피를 바른 뿔과 도구들까지 그대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아, 바로 이 번제단과 성막 사이에 이게 물두멍입니다. 여기에는 이 성막에서 필요한 모든 물을 이제 담아놓는 곳인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물은 샘이래요. 광야에서 나는 샘물 깨끗한 물을 이곳에 두고 모든 제사에 필요한 물들을 공급해주는 것이죠. 이곳에서 마치 네. 우물처럼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한번 보세요. 이렇게 쭉 말하자면. 이렇게 물두멍을 이렇게 해놨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되면 1년에 한 번, 특히 대속죄일에 이 성막에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데 이제 모든 제사는 이제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한번 보세요. 이게 식양대로 지은 거고 모든 이 천들을 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이렇게 가든 청색, 자색 모든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재료의 색깔들을 대로? 활용을 해서 네. 성막을 만들었는데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그대로 재현한 거. 네. 자, 여기 들어갑니다. 이거를 이렇게 드디어 우리가 이 성막 안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요게 이게 진설병입니다. 아, 진짜. 매일 아침 따끈따끈한 빵을 네.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마 우리가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보는 분이 많으시겠지요? 네. 요것이 매일 아침 이 성전에, 이 성막에, 매일 아침 성막에 드리는 그 진설병. 네. 그리고 여기 지금 또 당시에 어떤 의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우리에게는 이게 정말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성막에서 일을 하는 레위인의 기본 복장이에요. 이거는 일반 레위인의 복장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에 보면 여기 보면 카도시, 거룩이라고 하는 밑에 보세요. 이 방울. 이 방울. 여기에 보면 각종 종과 요게 이제 석류입니다. 이걸 달아놔서 특히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성소에 들어왔다가도 살아 있음을 확인하는 게 이 종소리예요. 자, 쉿, 쉿. 쉿. 이 종소리가 살아있는 한 이 대제사장은 제사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사건이 나죠. 이 자기의 죄를 가지고 들어갔을 때 대제사장이 죽습니다. 대제사장도 들어가 죽은 그곳에 누가 감히 들어가서 시체를 꺼내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후에 이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긴 끈을 연결했대요. 그래서 죽게 되면 끈을, 이야, 바로 이것이 바로 성소 중에 성소. 지성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야, 이곳에 사실은 들어와도 되나 하는 느낌도 들고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죠. 네, 속죄로 인해서 이곳에 오게 된 거잖아요. 바로 그냥 요것이, 그저 은혜. 예, 요것이 바로 법궤입니다. 따라하세요. 법궤. 네. 예,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네. 그리고 이 광야길에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만나가 있는 곳인데 한번 네. 열어볼까요? 열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기도하고 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거룩한 법궤를 보는데도 마음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밀어주세요. 네. 자, 카메라 요 순간을 자, 자, 엽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가시와도 같다가 하는 만나가 한 그릇 담겨 있고,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다음에 십계명. 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첫 번째 성소이자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장소였던 성막.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기 위해 친히 세워주신 예배의 중심지. 성경 속 그 땅,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깊이 새깁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꼈습니다. 정말 나의 죄가 이곳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성결하심을 저희한테 원하시는 거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 삶도 나중에는 진짜 이 성막을 보면서 더욱더 믿음이 자라고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성막에 대해서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많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책으로 봤지만 몇 번 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생생한 거예요. 지성소 안이 얼마나 거룩한 곳인가 하는 거 배웠었는데 들어가서 막 그렇게 만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감동이에요. 하나님 거기 계실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과 늘 함께했던 성막.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예배의 자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예배자의 자리가 아닐까요? 성막에서의 감동이 가득했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성지 순례의 마지막 여정. 이스라엘 성지에 비가 내립니다. 먹구름 사이로 고개를 내민 무지개를 바라보며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예루살렘은 성을 중심으로 성 안을 구시가지, 올드시티로 부르는데요. 구시가지한 오래된 옛길을 따라 기독교인에게 있어 최고의 성지이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현장, 십자가의 길로 향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 사형 언도를 내리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는 시작점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어떻게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지고 골고다를 행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평생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읽어왔지만 이렇게 현장에 쓴 것이 너무 감사해요. 고난의 길이란 뜻을 갖고 있는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던 그 길은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 섰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편안히 걸어갈 수 없어 춥고 비바람 부는 날씨에도 순례를 택한 사람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 길을 선택하신 예수님.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버거웠을 예수님의 십자가. 하지만 이 시대,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는 왜 그리도 가벼웠던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대신하기라도 하는 듯 빗줄기가 거세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수님이 첫 번째로 쓰러지신 네. 첫 번째 지점 3지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우리야 이렇게 체험을 위해서 십자가가 작지만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이것보다 훨씬 더 무겁고 컸겠죠. 그래서 이곳까지 오셨던 예수님이 이 무거운 십자가에 못 이겨서 이렇게 한번 넘어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넘어지신 장소에 이렇게 귀한 우리의 기도처를 만들어놨습니다. 제3지점은 직선으로 시작된 비아돌로로사가 첫 번째로 굽어진 모퉁이로 예수님이 처음 넘어지신 곳인데요. 십자가의 길을 대표하는 예수님의 조각이 그 고통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잠시 멈춘 발걸음. 조각 속 예수님의 표정에서 고스란히 느껴지는 고통. 그 앞에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현지 언론이 밝힌 예루살렘 최고의 장소 중 하나. 성지 여행에 꽂히자 비아돌로로사의 종착지 무덤교회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저희가 화면에서만 보던 바로 그 무덤교회예요. 맞아요. 네. 이 예루살렘을 찾는 이 순례객들에게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이 어딘지 이렇게 앙케이트 여론조사를 해보면 반드시 오는 곳이 바로 이 무덤교회입니다. 무덤교회. 저는 이 장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든 것들이 살아있는 역사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 같아서. 그렇죠. 예수님이 달리셨던 골고다 그리고 묻히셨던 이 무덤이야말로 사실 부활의 증거고 구원의 증거죠. 무덤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과 묻히신 무덤이 있는 곳인데요. 무덤교회 입구 오른쪽에 좁은 계단으로 향합니다. 목사님 저기 오늘 골고다라고 써있어요. 맞아요. 이게 2000년 전이라 산의 모습은 많은 장식으로 보는 것이지만은 자 보세요 여기 이곳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그 현장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자칫 그냥 지나치기 쉬운 좁은 계단길. 걸어 올라가기도 힘든 이곳이 골고다 언덕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제12지점입니다.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달려가야 할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마음 깊이 묵상해 봅니다. 골고다를 내려와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향하는 곳. 보시네요. 네, 바로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해 놓았던 바로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이 원래는 이게 이렇게 큰 동산이었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묻힌 무덤 주변을 이렇게 깎아내서 마치 건물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의 이렇게 무덤을 이루었던 산입니다. 네. 십자가의 길 마지막 지점, 예수님의 빈 무덤은 원형의 둥근 지붕 밑에 있는데요. 천장에서 내리쬐는 빛, 무덤 교회야말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부활의 장소입니다. 조금이라도 늦게 오면 하루 종일 기다려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무덤 교회는 늘 새벽부터 많은 순례객들로 붐비는 곳입니다. 무덤 교회를 보기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발걸음을 재촉했던 순례팀. 드디어 무덤 내부로 들어가 봅니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예수님의 빈 무덤이 공개되는 순간인데요. 예수님의 빈 무덤은 저 안에 있고 여기서 이제 천사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보면 그 방에 있어요. 오랜 시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 섰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자리에서 시작된 생명. 골고다의 슬픔을 빈 무덤의 기쁨으로 바꾸신 예수님. 빈 무덤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고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 길을 만들며 땅끝에서 주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너무 그냥 알찬 성지순례를 한 것 같고요.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저희 이제 교우들, 저희 가족들한테도 제가 시간 나면 여행을 보내주고 싶어요. 성경에서 배웠던 걸 가지고 실제 보고 느끼고 또 그 발자취에 따라 걸어가 보고 하니까 가슴이 너무 뭉클하고 주님과 더 가까이서 느끼면서 만족스럽고 다른 여행보다 굉장히 특화된 거라서 굉장히 기쁘고 행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충만할 정도입니다. 저 C채널을 통해서 이강근 박사님과 같이 한 것이 저한테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성경 공부를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이 짧은 3개월 동안 준비하면서 제 인생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너무 좋으시고 하나님의 놀란 섭리 앞에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많이 울었어요. 너무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그 심장을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는 그 여유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저 인도네시아로 왔는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어쩌다 하나님이 이런 영광의 자리에 오게 하셨는지 너무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를 안아주시는 느낌이 있었네요. 성지 이야기만 나오면 C채널 이렇게 C채널 성지순례 꼭 가보도록 권장하고 싶습니다. 성지가 좋다. 화이팅!